일주일에 아름답다는 소리 몇 번 들으세요? 아, 여러분 꼭 주일은 아름다우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 아름다운 세대들이 넘쳐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15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은 비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사악하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이후로 역사의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세상의 모습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 1세대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도 있고 출애굽 2세대도 있습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분명 출애굽 1세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패역한 세대다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입니다. 열심히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12절 하반절이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마음은요 공포에 사로잡힌 마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포에 벌벌 떨어라,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 그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주의하여 깨어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상반절이 이렇게 또 말씀해 줍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결국 이러한 말씀들을 좀 종합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은 아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듣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금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의 퇴보를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지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을 때, 바울이 없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항상 복종하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항상 복종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는 이유는 신앙의 퇴보를 방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퇴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퇴보하는 것은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신앙의 퇴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고 최종적으로 건물 준공 승인을 받은 후에도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가 이제 신축이 되어지고 아파트에 입주자들이 들어갔을 때 이거는 다 완공된 건물입니다 해서 입주가 되는데, 입주가 된 뒤에도요 꼭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역시 우리 권사님,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 법적으로는 완공됐습니다. 건물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진행합니다. 하자보수. 여전히 그 건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문제를 방치해 두지 않고 문제를 찾아내서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하는 이 하자를 보수하는 기간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방치해서는 곤란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죽음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은 마치 하자 보수하는 기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자 보수 기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죽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자 보수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영적인 하자 보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퇴보를 절대 방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난주에 청년부 때 잠깐 이야기한 건데요. 여러분 노숙자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숙자 옆에 가면 좋은 냄새가 날까요? 안 좋은 냄새가 날까요? 안 좋은 냄새 납니다. 노숙자가 냄새 나는 이유는 뭘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안 씻습니다. 여러분도 안 씻으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숙자는 왜 안 씻을까요? 1번 돈이 없어서, 2번 씻기 싫어서. 여러분 노숙자가요 돈이 없어서, 씻을 돈이 없어서 안 씻는 게 아닙니다. 씻기 싫어서 안 씻습니다. 그러면 노숙자는 왜 씻기 싫어할까요? 뭐냐면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계속 누구로 살 거니까? 노숙자로. 나는 오늘도 노숙자, 내일도 노숙자, 계속 노숙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씻어야 의미가 없습니다. 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영적인 노숙자가 되지 맙시다. 신앙이 퇴보하는데도 방치하는 사람, 그 영적인 노숙자입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퇴보를 방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퇴보를 방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신앙의 퇴보를 방치하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화가 생겨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의 소원으로 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평소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며 살아가는 게 그냥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품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소원으로 품어야지 해도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품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비로소 나의 소원으로 품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퇴보를 방치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고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퇴보를 발견하고 신앙의 퇴보됨을 방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신앙이 퇴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미숙한 신앙인에서 점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뒤에 저와 여러분의 미숙한 신앙이 지금 시점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의 소원으로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과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뒤에 그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분명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또 믿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 힘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보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이 정도면 이제 성숙이 될 만한데도 전혀 성숙되지 않는, 그냥 멈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예 근성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탄의 노예로 살던 근성, 죄의 노예로 살던 그 근성, 그거를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됩니다. 이게 노예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던 근성, 버리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신앙생활합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툭툭툭 쏟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어질 때 신앙의 성숙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예 근성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노예 근성에 붙들려 있는 사단의 노예 근성, 이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원망과 시비, 다툼 이런 게 없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 특징이 바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근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 불평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되어진다면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의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노예 근성, 사단이 주는 노예 근성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뜻,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노예로 살던 근성을 버리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의 삶의 모습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그 선을 행함으로 기뻐하고 그 선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선을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성숙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탄이 주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밝힌다는 표현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붙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붙든다는 것은 놓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시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게 붙드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여러분, 부부가요, 한눈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한눈 파니까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시선,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무리를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리로 걸어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이 있는 그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이유는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시선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센 풍랑 여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리를 걷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다가 어느 날 능력이 빠져나가서 물에 빠진 게 아닙니다. 상황도 베드로의 능력도 아닙니다. 문제는 시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확연하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과신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이끌어주시고 다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를 봅니다. 내 능력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이럽니다. 내 자녀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시선, 세상의 시선 이런 걸로 막 봅니다. 자녀들을 볼 때도 막 그렇게 봅니다. 배우자를 볼 때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자녀와 배우자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결국 사탄과 함께 멸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릅니다. 사악하고 패역합니다. 막 비뚤어지고 막 잘못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자들을 봅니다.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비록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비뚤어지고 잘못되고 사악하고 부패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요 사랑의 빛입니다. 살리시는 빛입니다. 마음 가운데 지금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있고 그 생명과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같이 읽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바라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오늘부터 다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신앙의 퇴보를 방치하지 말고 노예 근성을 버리며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아름답게 전하며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